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열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세상 속의 신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아주 멋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세상 속의 신자, 멋지게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이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시고, 승리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그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참 신앙생활하는 게 아이러니하다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생각이 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생각, 기준, 판단, 이런 모든 것들, 사고방식,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이었다는 것이고, 이게 다 사단의 조종하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속아 넘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인데, 우리가 왜 화를 낼까? 왜 신경질을 내고, 왜 분을 내고, 왜 또 주위 사람들 향해서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그 말을 할까? 이것은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따라 우리 13장에서도 이러한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 잔존해 있다. 잔존해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이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나팔 불었을 때에 무저갱에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이 사단이 다 자기 수하를 불러올려. 그랬더니 이 땅이 완전 해가 그리고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암흑의 세계를 이뤘다. 지금 벌건 대낮인데 뭐가 어두워졌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귀 사탄을 풀어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 여섯째 나팔. 이 여섯째 나팔을 불더니 유브라데 강에 악한 전사가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게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풀어놔버린 것이죠. 더 진을 치는 이 세상, 마귀 사탄의 천지가 되어버리는 이 세상, 거기에다가 또 12장에서 우리 믿는 식구들 바라봤을 때에 하늘에서 전쟁에서 실패한 이 용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했다.
이 용이 내쫓김을 당하면서 자기 편들과 함께 마귀 사탄들과 함께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이 세상은 모든 천지가 마귀 사탄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또한 마귀 사탄이 이 용이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받으면서 건세를 갖고 왔습니다. 건세를 가지고 왔는데 또 거기에다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버렸네. 야, 이거 진짜 이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마귀 사탄에게 모든 건세를 부여해 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창세기에 바라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을 완전 이 세상 무법천지 모든 것에 다 깔려서 그냥 이 세상이 완전 마귀 사탄의 세계로 다 허용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 사탄이 보통 교활하는 게 아닌데 얼마나 간사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까 철저하게 건세, 그 사단의 건세 아래 우리가 복종하면서 조종당하고 살아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잘못된 것을 다 파헤쳐내고 깨끗하게 제거해내고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 머리에 각인을 시키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새벽에 말씀 강의에 내려가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머리에 습득이 되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를 꼬이는 자가, 용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전쟁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땅에 떨어져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다 꼬이는 겁니다. 야, 무슨 예배냐? 이렇게 날씨 좋은데 단풍놀이 구경이나 가자 하면서 주위 환경,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그 유혹을 당하지 않고 부모님 때문에 마지 못해서 끌려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사단의 조종하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서 싸워서 이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밑바탕에 아주 손톱 밑에 낀 때만큼만이라도 주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앉혀 놓으셨다라는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알게 되고 하다 보면 이 마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바로 세상 마귀 사탄의 조종하에 그 건세 아래 놀아났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새로운 지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입을 시켜야 된다. 각인을 시켜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새로운 지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것들 불신앙 세계 배후에는, 이 세상 모든 세상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절,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에 가깝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속해서 이 말씀 반복해서 읽으면 내 머리에 들어와야 말이지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앉아서 듣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꿍꿍이 속이 다 보인다 안 보인다? 이놈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읽어줘도 우리 미리 것들 같이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분들은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들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깨달아질 겁니다. 깨달아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간 글씨만 생각하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느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 이거 오전 시간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이 마귀 사탄이 42달 동안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신성모독의 발언을 한다.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는데 이 42달이 언제냐? 언제까지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말이고, 이 시간에 중요한 말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받았더라.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앞에 보니까 바다에 한 짐승 나왔다. 그 짐승이 뿔이 10이야. 뿔이 10개나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7이래. 7이 머리가 있고 뿔이 10개나 나 있다. 야, 이거 완전 계산한 괴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뿔에는 10 왕관이 또 씌워져 있대. 세상에. 그 머리들에는 또 뭐가 있다? 신성모독한 이름을 가졌더라. 머리들마다 7머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마다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다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7머리, 7이 뭐겠습니까? 완전 숫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머리에마다 신성모독이라는 게 다 적혀져 있는데, 그럼 7마리 그 머리들마다 공통점이 뭐라?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뭐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판박이로 그냥 꽂혀져 있어. 누구든지 여기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은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표범 같다. 발은 곰발바닥 같다. 그리고 일단 입은 사자 이빨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짐승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7장에 나온 그 모습 볼 때에 여기 내 짐승 가운데 첫째 짐승 사자 같다. 둘째 짐승 곰 같다. 그 다음 셋째 짐승 표범 같다. 넷째 짐승 강하고 무서운데 10뿔이 있다. 다니엘서의 이 짐승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세상 권력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짐승하면 뭐라고요? 세상 권력자를 말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 권력자는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겠네? 그것은 일반적인 누구나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 권력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 권력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 권력자 말은 통치를 하는 그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 정치인들, 군 직원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짐승은 세상 권력자를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 권력자가 뭐냐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이 세상 권력자에서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듣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세상 권력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 권력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그 권력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만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권력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사자 같다, 표범 같다, 그리고 곰 같다 이런 그 모든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이 짐승은 악한 짐승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냐라고 했을 때 이 짐승은 세상 권력자를 상징하고 있다. 이 세상 권력자가 그러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 것들 성경 말씀이 또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짐승은 다니엘의 그 짐승, 네 짐승들을 모두 합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표범 같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바닥과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짐승, 내 짐승을 완전 축약시켜 놓은, 합성시켜 놓은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같다, 넷째 짐승은 강하고 무서운데 열뿔이 있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니엘서의 이 짐승은 바로 세상 권력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짐승은 이 모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을 합성해 놓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컴퓨터 기술이 발달되어서 모든 것을 합성해서 어떻습니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본 모습인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얼마든지 합성시켜 놓으면은 야, 진짜 청길령 목사 멋있게 보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합성시켜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다니엘의 내 짐승을 모두 합성시켜 놓은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제 4절에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시작.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는 거예요. 싸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전쟁에서 내쫓김을 당해서 땅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이 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건세를 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그 건세를 부여해 줘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용과 아울러서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모두가 이 세상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누가 이와 더불어서 싸울 사람 나와봐라. 나올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는 겁니다. 근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더불어서 싸우리요 할 때 더불어서 싸우리요 한 것은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는 겁니다. 싸울 사람이 없대.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이 현실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모든 모습이 우리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될 겁니다. 나 홀로로서는 어떠합니까?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야 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한 손에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어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 할 수가 있느냐? 아니요. 같이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다 천차만별 가지각색이야. 자기의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된,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제 4장 3절 말씀 바로 보니까 에베소서 어떤 내용이냐? 몸도 하나요라고 했습니다. 소망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령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도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야. 그리고 또 6절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느냐? 성부 하나님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장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3장에서 다뤘던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각 교회마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 코, 귀, 입 다 쓰이는 지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5장 6부 내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쓰이는 용도가 다 달라. 다 다른데 선으로 합력해서 이 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각종 지혜를 주셨는데 각종 지혜가 뭐냐? 그 교회의 특색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특색별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그 교회가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된다.
하나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하나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오늘날 이단이 너무나 그 판을 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나서도 안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서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 신림교회의 특색은 뭘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종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각종 지혜를 각 교회별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한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권속들에게도 각종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각종 지혜는 각 사람에게 쓰임받는 용도가 다 다를 것이고 또 능력도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가 서로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급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간첩이야. 간첩은 뭐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깎아내리고 헐뜯는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에 나오면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이 똑같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용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세력들을 키워갖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키워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4절 말씀.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었다. 짐승에게 줬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 올라오는 짐승에게 그 건세를 부여해 줬어. 그 건세를 부여해 줬는데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자가 누가 있느냐? 능히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자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 강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 짐승을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상의 현실이다. 진짜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혼자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옆에 누가 가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 넘어지고 자빠졌다면 그대로 누워 있어야 돼. 일어날 수가 없으면.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건석들 또한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수단과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각색으로 각양방색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놀아나고 있어요. 네 편, 내 편 하면서 편을 가르면서 그렇게 무리를 지어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었다. 용에게 경배한다.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느냐는 겁니다. 왜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 퀘션 마크,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 우리는 짐승에게도 경배를 해야 되고 용에게도 경배를 해야 되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것이죠.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이 분명히 그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건세를 부여해 준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배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우리 낮은 자보다 위치가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굽실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용에게 우리가 세상에 왜 짐승을 경배하고 있느냐? 세상에 왜 짐승을 경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 짐승을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 짐승을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분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용은, 짐승은 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 이빨 같다, 곰의 발바닥 같다, 그리고 표범과 같은 모습이다 했을 때 보면 아주 사나운 짐승, 아주 주도적인 인물, 동물의 왕국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동물들을 바라봤을 때, 인물이 아니죠. 동물들을 바라봤을 때 힘 있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럼 이 힘 있는 짐승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럼 짐승이 뭐냐는 것이죠. 왜 짐승을 경배하느냐는 겁니다. 왜 용을 우리가 용이 뭐겠습니까? 사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배하니까 합니까? 이걸 바라볼 때 우리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용 그림 나오면 다들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용 그림 나오면 제일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왜 짐승을 경배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 건세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짐승에게 나타나고 있는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왜 짐승에게 경배를 하느냐 했을 때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용이 어떤 인물이다?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사탄이 이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줬다. 건세를 부여해줬는데 그 건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능력이 뭐고 힘이 뭐겠습니까? 물론 건세 잡은 자를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다 여기에 세상의 능력이 뭐고 힘이 뭔가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고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능력, 돈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되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믿음의 것들 설명을 쉽게 표현하자면 그 다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용으로부터 건세받은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세상이 용으로부터 건세받은 짐승들에게 세상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경배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용이 내려와서 용이 사단 뭡니까? 싸움에서 패해서 땅에 내어쫓김을 당해서 그래서 내어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용이 자기 부하를 더 증축시키고 증강시키고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줬다. 건세를 부여해주면서 더욱더 그 세력을 튼튼히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이 짐승에게 부여해준 그 건세가 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힘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을 원하고 있다? 힘을 원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는 폐잔병입니다. 밑에서 굽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힘만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요? 힘을 원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또 풀어나갑니다. 이 풀어나간 데 있어서 세상은 힘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힘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 대표적으로 뭡니까? 돈 많이 벌면 돼. 돈이면 능력이 나타나. 다 돈 많은 사람 따라다녀. 사람들. 돈 없는 사람 누가 따라다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 달라붙을 수밖에 없겠냐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야. 돈의 능력이야. 힘이야. 그게. 돈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살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용으로부터 건세받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은 힘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 세상은 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것들 즉 강자로 사는 것. 강자로 사는 것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강자로 사는 것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강자. 그리고 또 우리 것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강자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고 머리가 되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이민의 것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멀리서 바라보지 마시고. 출세하면 이거 다 주어집니다. 출세하면 강자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서 승리한 자고 출세하면 그리고 또 머리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출세라는 힘과 능력과 강력함, 파워, 건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 듣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줬는데 세상에 힘, 능력을 부여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이 뭐겠습니까? 출세하면 그런 놀라운 강자로 살 수 있는 방법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과 머리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이르지 말란 말이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출세해야 힘이 있다니까요.
출세해야 부모님들도 어떤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위에 있다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어깨 힘 주는데 그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출세가. 근데 우리는 출세하지 말란 말인가? 이거 다 사단이 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출세도 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해놓고 또 여기서 마귀 사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줬는데 세상의 힘과 능력을 부여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 헷갈리게 설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아직도 그냥 가닥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 힘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능력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질문이 던져지는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자로 살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머리가 되는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든지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내 자녀 출세해서 강자로 살아요. 약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약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 못하고 그냥 빌빌빌거리고 폐잔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꼬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우리들이 바람직한 기도일까?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 기도 안 한 적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자녀 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뭘까? 그럼 너 폐잔병으로 살아가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드릴 때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예배를 드릴 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은 내 자녀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 내 자녀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폐잔병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어. 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거 싫어해. 어느 부모든지 다들 이걸 바라보면서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너는 출세해야 돼. 그래야 잘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가 있어. 이 말을 하지 아니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수능 시험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을 위해서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 각 교회마다 특세해서 어떤 새벽 기도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 바라봤을 때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부모 다 한결같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그러한 강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폐잔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한결같이 다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특세라 해서 수험생을 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런 기도 하지 말란 말이냐? 정기령 목사는 해야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한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네가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너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라는 말이냐? 내 자녀가 공부한 것만큼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제일 바람직한 기도예요. 공부도 찌꺼리만큼 해놓고 좋은 성적 기다리고 바라고 학수고대하면서 날마다 특세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기도 대놓고 그냥 특세한다 해서 우리 미래것들 수능시험 다 본다면 우리 자녀들, 기독교에 다니는 모든 자녀들 다 좋은 점수로 그냥 고득점 얻어서 좋은 대학에 다 가야 되겠네.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민주의 식구들. 이런 세상을 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맹랑한 것만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 그게 아닌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성적을 갖고 어느 대학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묻는 게 낫지. 내 자녀 공부는 요거밖에 안 해놨는데, 조금 손톱 밑에 떼끼는 만큼 공부밖에 안 해놨는데 그냥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한 것처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운 좋게. 여행이나 운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된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망신, 우리 집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도 망신입니다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윽박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눈 깜짝도 안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 마귀 사탄이 원하는 방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으름장 피우면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나와서 기도한다 하시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속 타들어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힘을 원하고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능력이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 이건 누구든지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자로 사는 것, 승리하는 것, 머리가 되는 것 다 부모들이 한결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세상이 원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서 회생이 됐대.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능력이야. 머리가 하나 상해버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서 쉽게 표현하면 머리가 박살났는데 이제 도저히 회생 불가능이야. 근데 머리가 박살난 그 마귀 사탄이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와 하면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해석하는 경우가 다 많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된다. 어디에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걸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 말씀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찾아내야 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여기서 바라보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누가? 마귀 사탄이. 그리고 온 땅이 그게 상처가 났대. 이야,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상처가 쉽게 표현하면 제가 예를 들죠. 교통사고 머리가 박살났어. 근데 살아났어.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랐다. 어디에 우리 미래 모습들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성경 구절 한 구절 보죠.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가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한 절 한 절마다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 말씀도 더더욱더 더 중요해요. 다들 꺼려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에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해석하는 경우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냐가 아니라, 여기서 바라보면 어떤 사건이냐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배워야 할 것은, 괜찮아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 때문에 짐승을 따르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우리 믿음의 것들 짐승을 따르느냐는 겁니다. 이 짐승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머리가 죽게 되어서 상하게 되는데 회복이 되어서 그 짐승을 보니까 와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짐승을 따라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 때문에 짐승을 따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 때문에 짐승을 따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짐승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용이 내려와서 헬스만 있어 모든 사람을 꼬여서 어떻습니까? 다 자기 편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바다에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 올라온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줬어. 건세 부여줬는데 그 짐승이 머리가 박살났는데 회복되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배하고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그 짐승을 경배하느냐는 겁니다. 와, 그 놀라운 신기한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세상이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신비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신비한 힘이 뭐겠습니까? 아니, 여기 성경 말씀 분명히 보니까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죽게 되었던 것이 상처가 나았다는 겁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었다.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죽게 되었던 것이 어떻게 신비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신비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힘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옆에다가 죽게 되었다가 여기 성경 구절 다시 띄워주시고 우리 믿음들 여기서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했을 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했을 때 신비한 힘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비한 힘은 뭐냐? 세상에서 신비한 힘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이게 말씀이야. 이게 말씀이야. 세상에서 신비한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신비한 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여기서 결국 세상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은 힘이고 능력이고 신비한 기적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다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 말씀 붙잡지 마시고 세상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힘이고 능력이고 신비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힘이고 능력이고 신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물품, 과학 문명 얼마나 발달된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신비한 것들이 놀랍도록 새롭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기적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힘이 되고 능력되는 것이 세상에 널려져 있어. 마귀 사탄이 봐라. 모든 것을 다 진열시켜놨어. 진열품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눈앞에 다 펼쳐놨어. 그냥 다 펼쳐놨으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이것을 다 찾아서 해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바로 그겁니다. 힘과 능력과 신비한 것을 모든 걸 다 펼쳐놓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가져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과 신비한 기적들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한결같이 내 자녀가 꼴통인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거 신비한 놀라운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 자녀가 공부 못한 거 뻔히 안돼 대학에 들어가서 이야 이건 능력이지 않습니까? 또 내 자녀가 도저히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 빌실빌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자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단한 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 세상 모든 것이 다 마귀 사탄이 다 진열해놨어. 네가 원하는 대로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귀 사탄의 것이라니까요.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섯째,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또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난 용, 그리고 또 용이 이 쫓김을 받은 이 용이 이 땅에 와서 또 더 강하게 증강 배치시킨 게 뭐겠습니까? 사단, 땅에서 올라오는 사단, 그 사단과 또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더 건설을 부여줘서 완전 모든 것이 다 세상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귀 사탄의 것으로 진을 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은 힘, 능력, 신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마귀 사탄이 다 진열을 해놨어. 진열을 해놨다 보니까 그래 너 잘한다. 이 힘을 쫓아가. 너 잘한다. 이 능력을 쫓아가. 너 잘한다. 이 기적을 쫓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어떻습니까? 강명한 청사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것들 양의 탈을 쓴 일이 이러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이렇게 눈속임을 해서 다 속가 넘어가도록 신앙생활 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목사님 내 자녀 세상에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출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든 말이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 누구든지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우리 것들?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잘 벌고 보란 듯이 시집 장가 잘 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아우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바로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이게 힘이고 능력이고 신비한 기적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는 것이죠. 이게 숙제야. 이게 숙제야.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 사고관념이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에 이것을 인이 박혀져 있어.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아 지식까지는 새롭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빼내야 돼.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것을 빼내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주입시켜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내 자녀가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보란 듯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있다. 한결같이 바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왔던 우리들의 모습, 이걸 빼내래. 아이고 참나원, 이게 어찌 말씀이냐는 것이죠. 이게 다 마귀 사탄의 방식이고 한 그 마귀 사탄이 준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럼 내 자녀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실패하란 말입니까? 폐잔병으로 살아가란 말입니까? 신비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늘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아유, 내 자녀 그렇게 된 거 나 꼴도 보기 싫어요. 안 돼요. 누구든지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우리 것들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냥 이 예배 시간에 그저 막연하게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것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니까요.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진짜 신통방통해. 시골 다른 교회 보면은 일거리 추수 계절 다가오면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결같아.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면 신통방통해. 왜 이렇게 앉혀놨을까?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오전 예배드리는 사람, 오후 예배드리는 사람 똑같아. 그냥 집에도 가지 않고. 이 아이도 얼마나 뛰어놀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것들은 진짜 신통방통할 정도로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너무나 귀한 분들이야. 이러면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힘과 능력과 신비한 기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쫓아가면 이 마귀 사탄의 초종하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그럼 내 자녀는 출세하지도 말고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비실비실거리면서 폐잔병으로 살아가라?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너가 있는 자리에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 마음 중심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자리에서 네 마음의 주인이 뭐냐? 세상 것이냐? 아니다. 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이게 주인이 돼 있어.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이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있어. 아니야, 그게. 야, 너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 너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네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그래, 좋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졸업할 때 너의 마음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 마음의 주인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이 네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그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좋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출세했다. 좋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녀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 건세 그 조종하에 살아나 이 평생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힘과 능력과 신비한 기적을 다 소유했다. 모든 사람을 우러러 본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비록 다른 것에 있어서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있으면,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출세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너 예수님만 잘 믿어. 그렇게 말했으면 또 안 돼. 아시겠습니까? 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성경 말씀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더라. 그 힘을 키워야 하지 않느냐? 아는 게 힘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너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힘이야. 아는 것이 없으면 너는 비실비실거릴 수밖에 없어. 굽실거릴 수밖에 없어. 너 그렇게 살고 싶어? 아니지 않냐? 가르치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가르쳐줘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줘도 몰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뱃속으로 난 새끼이기 때문에 밀어내도, 아유 이 밀은 곰털 새끼, 넌 도대체 누구 닮았냐? 속으로 그렇게 욕할지라도 겉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고,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속이 미어 터져.
너는 하나님 자녀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그 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네가 해야 할 목적이야. 알았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바로 그거야. 그게 뭔지 알아? 너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만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단다.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자녀 잘 먹고 똑똑해서 공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모든 아이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뭐 이런저런 좋은 세상 결과물을 가지고 나서 자랑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나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게 뭐겠습니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16절까지입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것.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무슨 말씀 안 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세상 힘, 파워, 권세, 능력 이런 것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말씀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 약한 것은 공부 못한 건 내가 인정해. 그러나 공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뭔지 알아?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못나서, 내 자녀가 못나서, 아내, 부모, 자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못나서, 아유,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낼 수가 있을까? 아니요, 내가부터라도 끼어 있어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미리부터 그 한 사람이 그 가족 식구를 먹여 살립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다? 하나님의 제사 업무를 맡고 있는 레위지파. 11지파가 한 지파, 레위지파를 제대로 먹여 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서 내 하나만 바로 서 있으면 가족 식구들 말아먹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족 식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족 식구들 다 먹여 살립니다. 반면에 제대로 선 한 명이 없다면 그 가족 다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서 다 요즘 세상 보세요. 엄청나게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파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세상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은 힘이고 능력이고 신비한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느냐 마느냐. 쫓아가고 싶은 사람은 쫓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쫓아가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한 인생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목적한 대로, 소망한 대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할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짓이다? 마귀 사탄의 짓입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꼭 보세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특징적인 모습이다. 그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것들에게 세상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힘과 능력, 신비한 그 기적을 따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있어. 이게 바로 철저하게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속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우리 13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들춰냈습니까? 앞으로도 22장까지 가다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이 들춰진 것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세상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비한 기적을 쫓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였다는 것. 사단의 권세 아래에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출세하지 말고 실패하고 폐잔병으로 살아가란 말이니까 그게 또한 아니란 것. 내 삶 속에서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녀들과 우리 스스로 본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